어떻게 변했습니까?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삶은 여전히 과거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지나온 과거와 경험들이 있거든요. 좋은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 가문 배경의 또 영적 문제, 그리고 무속, 우상 숭배, 질병, 또 실패, 혹은 말 못할 상처들이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경험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복음 안에 있으면 안 좋았던 모든 경험, 과거의 모든 상처, 이런 것들이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덫이 아니라 현장의 영적 문제를 가진 자들을 살려낼 최고의 발판이고 메시지고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복음 안에 있는 게 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 모든 경험, 그 어떤 것도 다 오늘을 사는 발판이 됩니다. 오늘 응답받을 하나님의 발판되고 배경이 되고 또 메시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멸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보여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그분의 인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분께 우리의 여정을 맡기면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체험되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요, 또 다른 뭘 원하지 말고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지역과 현장 속에서 이 사실들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요, 이게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에 오래
담임 교인들조차도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냐 분명히 아시면 좋겠죠. 저 현장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현장에 예수 안 믿는 종교인들 되게 많아요. 예수 믿는 종교인들도 되게 많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확하게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고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현장 한 주간에 어떤 사람을 만날 것 같습니까? 또 내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만날, 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놓고, 지역을 놓고, 만날 사람들을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또 종교인들이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선을 행해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좋은 목적을 알고 있고 또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해적선을 탄 해적이 그 해적선을 탄 채로 선하고 의리가 있어 봐야 결국 그 모든 행위가 해적질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해적이라는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 해적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다 해적죄를 위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를 위해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그 신분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됩니까? 마귀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이 구원을 멀게 하는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냐. 일단 많은 종교 있는데 내가 하나 골라서 열심히 뭔가 믿으면 되지 않겠냐. 뭘 굳이 이렇게 예수 믿고 뭐 그렇게 하느냐. 나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나는 나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 나는 신념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뭔가 될 걸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다 외적인 변화입니다. 외적인 변화고 내적 변화 아닙니다. 보기에는 다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 정말 이런 신념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좋은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저도 목회 철학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철학이 없으니까 저는 목회의 철학이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저희 목회 철학은 뭐냐? 첫째, 나는 무조건 복음만 전한다. 나는 무조건 살려주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나는 무조건 오직 복음만 말할 것이다. 저는 이게 내 목회 철학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오직 동력자다. 나는 모든 사람의 동력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게 목회 철학의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동력자고 여러분들은 저의 동력자입니다. 어떤 동력자예요? 홍천복음하는, 세계복음화 하는 동력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이끌고 그런 능력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면 승리합니다. 제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좋은 앞에 앞장서는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이끌면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을 붙어만 있어라. 나만 따라와라. 성령 인도만 받아라. 그게 뭐예요? 말씀만 따라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뭘 안 해도 돼요. 말씀 따라가고 나만 따라오고 붙어만 있어.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것이다. 못할 때도 있지만 제 철학과 제 중심은 그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이 저 구석, 저 시골 꼴짜기 구석으로 가라. 그럼 저는 당장 갑니다. 저는 당장 갑니다. 지금 그만두고 저 아픈 거 꼴짜기 가라. 저는 무조건 갑니다. 지금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시고 내 인생을 그분이 주관하세요. 나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 저는 무조건 합니다. 전도를 잘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저는 갈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딴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마음이 할렐루야 하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 중심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홍천에 온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왔어요. 여기 어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좋은 곳이니 나쁜 곳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들과 또 함께 동역하라고 홍천보고 동역 그래 또 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가 저의 변함없는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 변함없어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변함없게 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오라는 곳에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내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이게 목회 철학이지, 신념이지, 이게 구원의 길은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면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다니지만, 이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좋게 보이지만, 그 결과는, 복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결과는 결국 허무합니다. 신념을 열심히 지켜서 철학적으로 살아서 된 사람들 몇몇 없어요. 결국 허무와 실패 그리고 영적인 한계를 가져올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철학과 신념은 복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념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의 신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우리의 철학이에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나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될 것 같죠?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 될 것 같죠? 안 돼요. 말씀다 나를 따라오너라. 왜? 그 안에 답이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게 다 짐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처음에는 작고 쉬운 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오래 하다 보면 점점 무거워지고 쌓이고 버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고난이 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당하고 있지 말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현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요. 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만날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만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는요.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데 이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셔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맡기기만 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말씀만 따라 행하면 돼요.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방법도 알려주실 겁니다.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길로 들어가면 되는데 좁은 길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진짜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여시면 됩니다. 내가 문도 열지 그 손잡이도 없는데 굳이 그 손잡이 찾아가서 열겠다고 노력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확신하시고 그분의 인도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그분이 항상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겠대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대요. 함께 역사하시겠대요. 이때부터요.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받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알려주셔요. 어떻게 길을 갈까? 기도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나의 연약함을 잘 아셔요.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연약하고 잘못된 것들도 고쳐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모든 것들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도 고쳐주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분이 나를 연약함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거 없이는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조차 응답하신다고 말하죠. 왜 신음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연약하고 힘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니까요.
우리의 사정을 우리 안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들 사정 다 있죠? 응?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정보다도 더 깊은 사정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풀립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현장에서 당연히 응답을 받고 전도는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 뭘 해야 된다, 또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나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현장,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주간에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바운다리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언제 똑바로 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늘 뭐라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오늘도 인도하고 있어. 내가 한 주간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주관할 거야. 너는 나에게 다 맡겨봐. 너는 나에게만 붙어있어.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지금 내 말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그럼 내가 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한 주간의 모든 만남 걱정하지 마. 이 말씀 속에 있어. 네가 어떤 만남을 가지든지 이 말씀을 기억해. 그 말씀 속에 그 사람과의 모든 대화와 해답이 다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네 인생 네가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네 인생의 주관자가 나고 네 인생을 책임질 자는 나야. 내가 너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어. 네가 네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안 그래. 내가 24시 불꽃 같은 눈동자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지금 너의 위험에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너의 연약함 속에서 너를 인도하고, 너의 나약함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힘주고, 너의 잘못된 것들도 내가 고쳐주고, 네가 기도하고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너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 내가 너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야.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또 다른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속에. 이 생명을 가진 자는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람들은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호적이 변화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나의 근본이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변화예요. 별로 못 느낄 거예요. 근데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별로 못 느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이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이걸 굳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거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삶에서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늘 근심, 염려, 걱정. 여러분들 나이 들어보십시오. 죽음이 가까운 분들은요, 두렵습니다. 정말요.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실제 죽음이 가까우면 자신들이 어디에 죽음 앞에 서면 자기가 어디 간지를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안 두려워요. 왜? 내 영이 안 알아요. 나의 영은 어디에 갈 줄 알아요. 내 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아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주위에 사자를 보내서 나를 호위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 몰라도 이미 호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 없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마귀의 자녀는 늘 죄의 종노릇을 하던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노릇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고 살았어요. 복음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를 욕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욕하고 방해하면서 살아왔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뭐예요? 이제는 이 생명 가진 자,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로. 그때는 핍박자요 복음을 방해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명 걸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이상한 행동만 하고 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할 어마어마한 전도자로 여러분 축복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대사예요.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여러분들 앞에 생명이 걸려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신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 그거잖아요. 그죠? 응?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내게 뭐라고 막 했던 사람도 우리가 살려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살려야 돼요. 너 똑바로 못해 하고 막 욕하고 있는 사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욕하고 그러던 나를 욕하고 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만들어 막 했던 그 사람들도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요, 되게 말 못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미안하고 괜히 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살려야 돼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 내가 꼴 보기도 싫어. 저 사람이 정말 원수 같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아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 원수를 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딱 있다. 그 사람이 뭔데 사고가 당하고 뭐 아프고 뭐 뼈가 부러져서 병을 보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본심이지. 응? 그럼 이 새끼 잘 죽었다. 그런 마음 솔직히 우리 육신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영혼들을 보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가 피해 다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예수 믿고 당신들 그래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 못합니다. 도망다니다 걸리면 무슨 말을 하려고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전해줘요. 그래서 그 힘이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남편 볼 때 사랑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 볼 때 사랑스럽지 않은 남편을, 여기 다 왜 남편을 얘기하느냐? 다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를 보면 사랑스럽습니까? 아멘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남편보다 사랑스럽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래도 그분을 살려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 외수 같은 인간을 왜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 전하라고 만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그분과 함께 세계복음을 하라고 만나게 주신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그걸 못하니까는 빨리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내 영과 육과 삶의 모든 상태와 인도가 변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속에서요, 세상 풍조, 인, 우상, 무속, 점술 이런 것들을 따르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 관심 가지고 요즘 점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대요. TV에서도 점쟁이를 너무 높이 띄워주고 무속인들 귀신 들려 점치는 것들 TV에서 점 맞추는 것들 엄청나게 보여줘요. 엄청나게 보여. 사람들이요 요즘 무속과 점치를 막 부흥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역사, 흐름이에요. 세상의 흐름. 요즘 드라마, 영화 그것에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환생, 빙의, 그리고 뭐예요? 회귀. 과거로 회귀하고 빙의하고 그리고 환생하고 이런 것들 요즘 영화, 드라마, 만화 이게 다예요. 다. 이거 없으면 인기가 없어. 이게 다 그래요. 우상과 다 관계 있고. 그런데요, 재밌긴 또 재밌어요. 그게. 저도 보거든요. 학교. 재밌어요. 그런 게. 그거 없으면 밋밋해. 그죠? 밋밋해요. 그런 거 없으면. 근데 그런 거 있으면 또요, 야, 또 재밌어. 그러니 다 잡히는 거예요. 이런 풍조를 따르고 살아와요. 그러면서 사단의 권세 안에 매여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본질상 진노받을 자녀로 살았다는 삶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또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누리는 것이 제 첫 번째거든요. 근데 내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야.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 보세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정말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정말 우선순위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고 모든 힘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니까 되는 것처럼 다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모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들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다 받았다고 하면서 옛날에 그 구원 받았으니까 나에게 있다고만 인정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뭘 누리고 살아갈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인들 밖에 내 주변에 그들에게 말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무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생명 가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거야. 누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것을 그 손에서 빼앗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갈까요? 쉬워요. 너무 어려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모를 하세요. 매일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 시작하시기 전에 나의 지역과 오늘 나의 현장을 두고 오늘 만남을 두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하루 내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보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뭐가 오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걸 여러분들 핵심 단어로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핵심 단어 짧게, 그리고 핵심 문장으로 짧게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걸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거 붙잡고 오늘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777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매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시면 안 돼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힘을 날마다 여러분들 주부에 있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매시, 매사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만날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직장 가요. 또 만날 사람이 있잖아요. 또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장소, 내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일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딱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숨겨진 계획이 있을 믿고 전도 대상자, 다 전도 대상자 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마음에 담고 전도를 기획하시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날 사람이 누구야? 내가 오늘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을 놓고 오늘 지역을 놓고 그것에서 예비된 자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에게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거죠. 아, 전도지를 이번에 한번 전달해 봐야 되겠다. 아, 이번에 한번 좀 내가 복음을 한번 전달해 봐야 되겠다. 아, 주보를 하나 이렇게 슬쩍 한번 던져서 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전도의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뭐 딱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캠프.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을 얻으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여러분들 큰 힘을 얻고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꼭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여러분들 기대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일주일에 한 주간에 한 명에게 한 명씩 영접 운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명씩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주간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영접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오늘 한 주간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속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이 말씀이 전달될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교회가 작전된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아서 그렇지,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가 캠프 동안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서 전하다. 여러분들 누리고 증거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한 주간에 한 명 이상 영접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